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말씀 나눌 때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경이로우신 분이다. 모사라, 모사는 위로자요 상담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경이로운 위로자요 상담자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그 태생적으로 예수님이 안고 나신 그 신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낭만적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제가 자주 언급하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구원 계획이 있으십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인 줄로 알고 어쩌다 그렇게 되려니까 됐는 줄로 알고 그것이 역사의 한 조각인 줄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그림, 그 구원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고 그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존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실패가 없으신 분,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700년 후에 오실 어린 아기가 있다. 그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인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 아기의 모습만을 보면 안 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이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그 앞에 나왔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이 한마디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한마디로 이 아기의 이름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해봅시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등 돌리고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짓고 또 인간의 쾌락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멀어져 가며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가면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매 맞고 울면서 돌아와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시죠. 그러면 용서하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랬다가 또 야금야금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멀리 떠나갑니다. 또 심판하시면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지금 뭐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금야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그냥 그게 그거 같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뭐 큰 별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며 우리에게 아주 쾌락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제시할 때 거기에 혹하고 끌려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성, 우리가 타고난 원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든지 멀어지고자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죄인된 인간 속에는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멀어진 이 간격을 메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우시고 이 불편했던 관계를 평강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도 결국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지난주에 팔레스틴 지경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 그냥 이름만 부르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별칭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아무개는 지혜의 아버지, 아무개는 어리석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불렀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평한 관계로 메우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아도요,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에서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를 세운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외세 침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봐도 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분열의 역사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좌우로 갈라지고 또 세대 간으로 갈라지고 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분열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외부의 적이 침공해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싸워 이겨도 이길까 말까 할 터인데, 그들이 내부에서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 인사가 평안하뇨? 그거예요. 평안하뇨? 뭡니까? 샬롬 해봅시다. 샬롬.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데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큰 바다 건너서도 다 거대국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이 발판을 삼으려고 들었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고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서러워도 눈치 보면서 우리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인데다가 내부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 우리 장모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들 하지만 이 분열의 시대,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놓고 교회들은 정말 고심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민족도 인사말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거라면 우리의 인사말은 뭐죠?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이 샬롬이고 샬롬이 안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친정엄마가 딸한테 전화 걸어도 별일 없냐? 왜요? 별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안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슬아슬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늘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그 피, 혈류 안에 흐르고 있는 DNA가 뭐 하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가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은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무 근심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강을 갈구하고 안녕을 갈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안녕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물질 문명으로 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초현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드릴 때 그랬나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키러 가려고 그러면 로타리식이라고 있었어요. 예? 걸어가든 엉금엉금 기어가든 따다다닥 돌려야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난 게 한참 됐습니다. 그게 귀찮아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데 그게 귀찮아서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귀찮아서 눈빛으로 채널을 돌리고 생각으로 채널을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평강할까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몸이 편안하니까 평강할까 했는데 사실은 더 게을러지고요, 더 나태해집니다. 몸만이 아니라 정신력이 해이해지고요, 나태하기 짝이 없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평강할까요? 몸만 편하면 평강할 줄 알았는데 몸이 편안한데 삶이 평강하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대는요,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살 만큼 살면 떠나가 주었고 또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서럽지도 않았어요.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늙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들 살았는데 자조적으로요.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되었고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속속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약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들 말을 해요. 그러니 은퇴를 한 다음에도 자기가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장수할 수 있게 되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평강할까? 빨리 죽는 게 억울하고 죽는 게 무서웠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어르신 세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말하는 태도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만 보면 저거 또 꼰대짓 한다고, 저 빨리 죽지 않고 뭐하고 저러 살아있냐고 그렇게들 합니다. 사회적인 비용은요, 장수 시대가 됐는데 사회적인 비용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갈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옛날처럼 나무 껍질 벗겨가며 뿌리 캐가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평강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사실 먹는 문제가 제일 급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먹는 것들을 쌓아놓고 살며 살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와 비용이 막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는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살만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 문제가 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도 갈구하는 샬롬, 안녕, 그 안녕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여유로움, 이게 있으면 내가 안녕하겠는가? 또 육신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면 내가 안녕하겠는가? 문명이 발달되면 그 문명의 발달을 얻어서 사용함으로 내가 편리하게 살고 그것으로 안녕, 샬롬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물질만 있으면 또 장수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평강할 텐데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얻어봤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아닌가 보다. 평강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이 찾다가 확인한 것이 확보한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요. 솔로몬 왕이 저질렀던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또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구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한 시대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으니 나 죽는 날 동안에는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치지 않도록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평강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 싸우고 지내지 말고 화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후궁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우상 숭배자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다 사돈 관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 없이 지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상들을 용납하고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자리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전쟁이 없으면 평화다. 그거지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니까 싸우지 말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심지어 이것으로 부족하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딱하니 버텨놓고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단추를 눌러버리면 니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군사력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평강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평화로워지고 있습니까? 서로 핵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서로 단추 누르지 말고 버튼 누르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러면서 으르렁대는데 평강이 됩니까? 군사력이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얻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힘겨루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평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같이 약한 나라들이요. 저 유럽에도 그렇고 아시아에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에도 그렇고요. 다 힘없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평강을 지켜가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변의 약소국들끼리 힘을 모이는 거예요. 무슨 연합 해가지고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치면 아무리 거대한 나라들이 으르렁거려도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쉽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고 연합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체를 구성하면 그 연합이 오래 가고 그리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평강하지 못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친구를 많이 만들고 또 인간관계를 맺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고 그러면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샬롬, 안녕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안녕은 확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는 평강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힘도 모아보고 노력도 해보고 키워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진정한 샬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 인간의 수완을 통해서 억지 평화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고 아슬아슬하고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기도 목사는 예배 끝나면 이제는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축복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야, 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추사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평강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평강은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수완으로 확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수송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들 중에서 복이에요.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진정한 평강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보면 이랬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주를 신뢰하는 자, 또 한 가지는 심지가 견고한 자,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해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어떤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샬롬, 안녕하고 싶어서, 안녕을 확보하고 싶어서 모든 수완을 다 동원해서 그래 뭐 비위를 맞춰가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싸우지 말자, 우리 평안하게 살자, 몸이 건강하면 평안하고 돈이 많이 확보되면 평안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좋으면 평안하고, 자식 잘 되면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그것이 평안한 줄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여호와 샬롬, 안녕이 확보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피값으로 사주신 평강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하는 안위와 평강, 샬롬, 안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억만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넉넉히 우리를 품으시며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다툼과 분열과 불편한 감정과 오해와 불신과 상처 주고받음과 적개심, 게다가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욕망, 탐심, 우상 숭배지요. 탐심과 어리석음과 게으름, 그리고 우리를 파멸의 늪으로 몰아가는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녕,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실제로 700년 후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었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또한 평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은 뭔지 아십니까? 지갑이 두둑한 평강입니다. 배부른 평강입니다. 몸 건강한 평강입니다. 자식 잘 되는 평강입니다. 싸우지 않고 사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돈으로 살 수 없고 건강한 육신, 안정된 직장, 평화로운 가정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건강하고 건전한 영성에서부터 오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영성. 그래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질병에 들었든 건강한 모습으로 살든 집안이 우환이 있건 집안이 편안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초월적 평강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안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평강의 차원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으면 거기에서 배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그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정신이 쏙 빠지겠죠. 그렇게 미친 듯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도 저 깊은 바닷속은요 잠잠한 거예요.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어요. 흔들림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평강의 차원은 세상이 맛볼 수도 눈치챌 수도 없는 평강,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중에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속썩이는 무엇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속썩이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뭐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자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내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죠. 평강할 것 같죠. 이 속썩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만 같다는데 사실은 그 문제 해결돼도요 또 다른 일로 또 머리 아파집니다. 진정한 평강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서부터 샬롬 평강 안녕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처럼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내가 이 두통만 사라져도 진짜 좋겠다.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겠다. 그냥 지금 힘드니까요. 아프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괜찮아요. 영원히 괜찮아요? 또 머리 아파요. 또 약 찾아야 돼요. 이것은 임시 방편이지 진정한 평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임시 방편, 현실 도피의 평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영혼의 평안,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잠잠하는 그런 진정한 평강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큰 계획.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닿아야 돼요. 실감이라고 표현하지요. 실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러 제끼는 노래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교제가 회복되어야 평강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아세요? 기도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강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눈치도 이렇게 없어서 다시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강. 어떤 애가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애가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도자기를 장 위에다 올려놨는데 공놀이하고 방 안에서 놀다가 그 공이 어떻게 튀다가 정확하게 엄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집안 갑오 도자기를 깨물었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강력 접착제로 조각조각을 다 붙여가지고 좀 큰 덩어리가 안 깨진 부분을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해서 세워놨어요. 엄마는 몰라요. 얘는 알아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언젠가는 저게 깨진 것을 알고 내가 범인인 게 드러날 텐데 밥을 먹어라. 그래도 밥도 안 먹이고 학교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리고 이실 짓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도자기를 깨먹었나이다. 이 녀석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뭐라고 했겠지만 아들아 괜찮다. 그거 어차피 가짜 도자기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진작에 자수할 걸.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가지고선 침울하게 살았던 거 그게 뒤늦게 후회막심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불해가지고 집 뛰쳐나갔잖아요. 나가서 터랑방탕 하고 싶은 짓 다 했어요. 다 날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거짓골이 돼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업 열매 주워 먹다가 누구 생각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마 나를 때려 죽일 거야. 맞아 죽을 각오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갔죠?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와락 안아주시지요. 용서를 경험하지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내가 왜 돼지우리간에 가서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 진작에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걸. 그 얘기가요, 예수님이 예화를 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란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 왜 불안에 떨고,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데 꼭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불길합니다. 왜 그러고 사냐?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평강의 왕으로 왔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강은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성.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싶고 자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싸고 싶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겁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성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평강한가,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의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요, 벌을 만큼 벌은 사람들이고요,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회 지도층이고요, 뉴스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왜요? 그가 그 자신의 육신 속에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내부의 그 욕망을 통제를 더 이상 못해. 이성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그래 봐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다 동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서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다음에 뭐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그러니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정신이 쏙 빠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고요한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강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웅다웅하고 살고 하다가 가끔은 하늘을 좀 올려다보면 좋겠어요. 아니, 어두운 시골집에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는요. 이 땅 위에서는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속상해 못 살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그래서 다 자연인이 되고 싶은가 봐요.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시달리니까 피곤하니까. 제가 이번에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아기 둘을 데리고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들어가시게 됐다고 인사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마주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목회도 본질이 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는데 목회하면서 왜 스트레스가 없겠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크고 작은 일들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목회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그게 본질일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것 갖고 지금 신경전 벌이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진짜 목회의 본질은 뭘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은 애들이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이제 막 말 배우고 어리지만 목사님의 관심은, 사모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 유아보육 이걸 거예요. 자, 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사회 문화가 또 있다.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 봐라. 중학교 되면은 폭풍 같은 그 시대가 사춘기가 지나간다. 그러면 온 세상 애들이 다 사춘기인 것 같지. 니네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사춘기를 지내는 걸 거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 봐라. 눈에 보이는 거는 대학 들여보내는 것 이외에 수능 점수 잘 맞거나 아니면 내신이 잘 맞거나 뭐 아니면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잘 써주시는 거, 거기다가 목숨 걸 거다. 다른 건 보이지도 않을 거다. 대치동으로 이사 갈까, 1년에 5천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을까, 별 생각을 다 할 거다. 대학만 들여보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학 어떻게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졸업한 다음에는 취업해야죠. 군대 갔다 와야죠. 나도 아들 셋 군대 보내봤다. 야, 그때는 온 세상에 군인밖에 안 보이더라. 여기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 그렇죠? 수원역에 나가면 군인밖에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아들 생각날 거예요. 저도 그거 다 지나가 봤어요. 살아만 돌아와라, 다치지만 마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돌아와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끝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취업해야 되겠죠. 취업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장가 보내야 되겠죠. 장가 보내면 다 떠나보내면 끝날 줄로 알았는데 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끼들을 또 봐줘야 된다네 또. 그래서요,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 다 심각하지. 또 뭐 어느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다 떳떳하고 어깨도 피지. 다 부질없다. 해보세요.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느냐? 왜 작은 일 가지고 신경질 내고 작은 일 가지고 짜증이 나냐? 부질없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단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러쿵저러쿵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임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수성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